60년 전에 유행가 가운데 회전의자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마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제 세대, 제 위의 세대들은 잘 아실 겁니다. 히트 친 노래입니다. 저도 어릴 때에 자주 그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회전의자 아시죠?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인데 사람 없어 비워둔 의자는 없더라. 이렇게 나갑니다. 찬송가 95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억울하면 출세를 해라, 출세를 하라. 억울하면 출세해라. 그런 주제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논리를 반영해주는 좋은 내용인데요. 억울하면 뭐예요? 출세하면 돼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억울하면 출세하세요. 이것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답이에요. 세상이 우리들에게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답입니다. 근데 이 가사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이 복수의 의미도 이렇게 좀 가미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네가 나를 억울하게 했어? 그래, 한번 내가 뻔때를 보여주지. 뭘 보여줘요? 내 실력을 보여주지. 내 능력을 보여준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출세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근데 출세의 끝은 뭐겠어요? 허망한 거죠. 세상이 주는 답은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하는데, 오늘 이 142편은 다윗이 기록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고 시인데요. 오늘 다윗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억울하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한마디예요. 뭐 해라? 오예, 잘하시네. 기도해라. 억울하면 기도해라. 그래서 다윗은 기도의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첫째는요, 소리내어서 부르짖어라. 그냥 묵상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 안 되는, 소리를 질러라. 소리를 질러라. 주여를 계속 외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울부짖으라. 두 번째는 억울한 일에 대해서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라. 두 가지 answer,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무고하게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사울 왕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요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골짝 저골짝 다윗의 뒷공무니를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이 도망자 입장이 되고 피해자 입장처럼 무언가 문제 있는 그처럼 이렇게 쫓겨다니니까 다윗 주위에는 줄 서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2인자가 있었어요. 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2인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스캔들 때문에 갑자기 그냥 쫙 떨어졌어요. 그때 그분의 비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이제 대장 일할다. 우리 그 대장님이 권력 제 두 번째에 섰을 때 여기 줄서기 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기업가, 재벌들, 하여튼 출세해 보려고 그렇게 욕심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뒤에 줄을 쫙 서더라고요. 너무 많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스캔들 때문에 축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그냥 기억에 사라지다시피 했을 때에 이 줄 섰던 사람이 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제2인자한테 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예요? 줄서기 경쟁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줄을 서는 건 잘한 줄로 믿습니다. 잘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쫓겨다니는 도망자 입장에 있고 여론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가짜뉴스가 너무 범람해. 다윗이 사울 왕을
내쫓으려고 하고 사울 왕을 죽이고 왕자리를 차지한다는 이 가짜 뉴스가 너무 진실처럼 막 그냥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여론이 다윗에게 불리하니까 다윗에게 줄 서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없는, 정말 혼자 사는 그런 고독함과 외로움 속에서 다윗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부모도 아니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도 아니고, 자기 형제도 아니고, 옛날에 자기 친구도 아니고요. 아무리 사방팔방 눈을 이래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요, 과거에 자기가 이름 없는 시골에서 양들을 치면서 목동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사자와 싸울 때, 곰과 싸울 때, 양들을 칠 때, 추운 날, 더운 날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다윗에게 날개 그늘이 되어주셔서 보호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옛날의 추억이 계속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이 어렵고 사람이 힘들면은 옛날에 좋았던 시절이 떠오르잖아요. 그 생각을 하니까 다윗이, 그래, 내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언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옛날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그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은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현실적인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분명히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는 확신도 있고요. 이 두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현실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현실이라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잖아요. 여기에는 항상 뭡니까?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막연한 미래에 대한 좀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또 확신도 있고, 이 두 마음이 늘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얼마 전에 부부끼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AI가 아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AI 아니잖아요. 로봇가 아니잖아요. 인공지능 기기가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피부도 있고요. 피부. 머리카락도 있고. 제 머리카락 많이 빠져요. 이게 인간이에요. 한번 심으면 영원히 빠지지 않는 기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고, 우리의 감정이 겨울일 수도 있고 봄일 수도 있고 여름일 수도 있고 가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계절이 우리 안에서 항상 교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변화무쌍한 그런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감기도 걸릴 수 있어요. 때로는요, 속임 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적자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요, 어떤 때는 막, 이 앞에 가게 보면요, 3등 복권 당첨 일어났더라고. 하나 살까? 우리 교회 식구들은 앞지 그냥 지나왔습니다. 그런 어떤 대박을 우리가 때로는 경험할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 인생이 평탄한 건 아니잖아요. 한 번은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이스라엘에는 석회 동굴이 많아요. 이렇게 파면은 쉽게 파져요. 근데 이제 공기와 접촉되면은 굉장히 이게 딱딱해져요. 석회질이 많은 흙들이 있기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동굴들이 많은데, 뭐 도망해봐야 광야로 가면 눈에 띄니까 굴 속으로 많이 다니는 거죠. 한 번은 이제 다윗이 바짝 사울 왕이 쫓아오니까 굴 속으로
급히 숨었습니다. 굴에 들어가가지고 숨을 죽이면서 가만히 있는데 하필이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사울 왕이 갑자기 응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뒤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굴을 찾아와서 앉아가지고 보리를 보는데 그 안에 다윗이 숨어 있을 줄은 상상을 못한 거죠. 다윗도 자기가 있는 숨어 있는 굴에 사울 왕이 들어올 줄 정말 상상을 못한 거죠. 열심히 사울 왕은 보리를 보고 있는데 뒤에서 다 보잖아요. 다윗의 부하가 대장님, 그냥 한 칼에 내가 끝내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한 칼에 탁 사울 왕이 죽으면은 다윗은 불행 끝, 도망 끝, 모함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거 끝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기회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는 것을 다윗도 알고 있어요. 사울은 뭐 전혀 모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타산을 따지고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나 나한테 손해가 되냐. 우리가 막 얼마나 빠릅니까? 전광 스코어 같이 계산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스 해야 됩니까? 노 해야 됩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노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노라는 책을 하나 샀어요. 내 삶을 바꿀 가장 간단한 말, 노. 저는 예스맨일까요? 노맨일까요? 어우, 주여, 제 인생을 회개합니다. 저는 타고난 예스맨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제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바운다리 가르치면서 목사님은 노 못하잖아요. 제가 고개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노를 잘 못해요. 노를 잘 못하는 분 손 살짝 한 몇 분 되네요. 근데 이 책의 저자가 노를 잘하면 인생이 편안해진다 그랬어요. 노를 못하니까 사실은 힘들죠. 근데 다윗은 노를 한 거예요. 내 주 왕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손대는 것은 그건 합당치 않다. 노 그랬어요. 비록 내가 또 고생하고 비록 내가 또 쫓겨다니고 비록 내가 계속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속이 천불이 나고 열불이 날지라도 나는 노 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한 거예요. 자, 사울이 보리를 보고 이제 굴을 떠났습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 거리가 되니까 다윗이 이렇게 아버지여, 아버지여, 사울 왕 나의 아버지여 하고 이제 손 흔듭니다. 뭘 흔들었어요? 예, 사울 왕이 흰 옷을 입었는가 봐요. 사울 왕이 옷자락을 팬 것을 다윗이 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칼을 대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안 죽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이 옷자락만 내가 잘랐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당신은 왜 다윗이 사울왕을 죽인다고 하는 그 가짜 뉴스에 현혹당해서 당신이 나한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게 그게 웬일입니까? 나는 당신을 해야 할 만한 마음이 눈곱에 먼지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당신과 나 사이를 심판하사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당신의 그 3,000명의 군대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죠.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판단을 누구한테 맡겨요? 오케이.
근데 우리는 판단을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미안하지만 내가 해요. 우리는요, 판단이 너무 빨라. 본능적으로 빨라. 본능적으로. 따라합니다. 판단이 올 때 예수피, 예수 보여, 예수피, 예수 보여라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사울 왕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랬어요.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기를 의뢰를 했어요. 사울 왕이 그걸 보고 마음에 너무 찔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아,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나 너는 나를 선대했다. 네가 나보다 훨씬 낫다. 하나님이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도한다. 보라, 나는 반드시 네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네가 왕이 되면 우리나라가 엄청 번영하고 흥왕할 것이다. 다윗은 끝까지 사울 왕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억울한 마음을 토로했고,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어주셔서 판단해 주시기를 맡겼습니다. 가끔 아내하고 충돌이 되잖아요. 그럼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그렇죠. 져야죠. 근데 자꾸 져주니까 그걸 권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 저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내 억울한데 난 안 그랬는데. 아시지요 주님 하면요, 주님이 내가 네 안다. 내가 네 안다. 조금만 견뎌라. 억울하면 출세하는 게 아니고, 억울하면 복수하는 게 아니고, 억울하면 상대방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첫째는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그 억울한 마음을 다 올려드리세요. 물론 상담할 수도 있고 목사님한테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할 수 있지만은, 동시에 하나님께 하시면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셔요. 목욕탕에 가면 그러잖아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올려드리면은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해답을 주셔요. 우리 아까 불렀던 481장 한 장 한번 더 부르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481장.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짠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만 바라보면요, 주님이 사람이 풀어주는 것보다 수천 수만 배 수억만 배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은요 다윗이 부르짖는 거예요. 속이 응어려진 마음, 억울한 마음, 상처 입은 이 마음, 너무너무 막 불타는 그 상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그래서 소리내어, 우리 교회에서 소리내어 간구하는 분 많습니다. 최순 사모님 해보세요. 주여 해보세요. 하라면 또 안 하네. 내가 소리내어, 시작. 주여. 그래, 신랑이 대신해 그냥. 오케이, 아주 신랑이 훌륭한 신랑이네. 주여. 우리 금요일 기도할 때, 우리 수요일 기도할 때 주여를 10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번 하면은 참 마음이 시원한 청량제, 비타민C 100개 먹은 것보다 더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깊은 동굴 속에 갇혀 있어요. 인생의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 있을 때 유일한 탈출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윗이 위급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죄지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응어리진 감정을, 억울한 감정을,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버려. 크게 부르짖으세요. 토해내세요. 우리 교회 기도하러 별로 사람들이 안 오니까 낮에 늘 오셔서 힘들면 오셔요. 카페 가지 말고 여기 와서 다 토로하시고, 저 뒤에 생수도 있고요, 커피도 있어요. 4층 올라가면 김치 있고 밥도 있어요. 죄 하다가 잠도, 이거 강대상에 와서 기도해도 돼요. 쌓아두면요 치매가 옵니다. 나이 들어서 쌓아두면은 치매가 와요. 그걸요 밖으로 아웃시켜야 돼. 밖으로 다 토해내야 돼. 음식도 이렇게 안 좋은 음식 먹고 자꾸 막 속이 쓰리면, 속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토해내야 돼. 내가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그 다음에 2절 보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원통이 뭡니까? 원통.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에요. 우환이 뭐예요? 근심하고 걱정되는 마음이에요. 분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근심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 마음의 내용을 하나님께 소리를 내어서 불안합니다, 무서워요 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정을 인정해 줘야 돼요. 감정을 수용해 줘요. 그리고 그 감정을 하나님께 불안하다는 걸 올려드리세요. 주님 위로해 주세요. 나 외롭고 주님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기다려라. 오늘 누가 니한테 전화한다. 이 내 소리인가 주님의 소리인가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조금 있으니까 전화가 띠르르링 왔어요. 목사님 아무개예요. 어이구 웬일이세요? 목사님 오늘 점심 먹어요? 그 내가 들었던 음성이 내 음성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이 맞구나. 그래서 나중에는요 용돈도 주시더라고. 밥도 맛있게 먹고. 따라하세요. 주여,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슬픕니다. 슬픈데 슬프지도 않는 소리를. 슬퍼요. 위로해 주세요. 네, 그럼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주님. 이게 뭐예요? 위로해 주세요. 눈물이 흘러가면서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4절 봅시다. 3절이네요. 4절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소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러분, 오른쪽이 어떤 쪽인가 하면요, 법정에서 피고가 있습니다. 피고의 오른쪽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변호사가 있습니다.
피고의 오른쪽에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왕이 전투를 나갈 때에 왕을 지키는 호위병 대장이 어디에 서는지 아세요? 왕의 오른편에 섭니다. 근데 다윗이 그 오른편이라는 내용을 인용을 했어요. 내 오른편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오른편에 내 편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자, 물어봅니다. 정말로 다윗의 편이 한 명도 없을까요? 자, 한 명 소개할게요. 한 명 소개할게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히멜렉 제사장 집에 갔어요. 너무 배가 고팠는데 우리 사흘 동안에 밥도 못 먹었다, 물도 못 먹었다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물도 주고 밤중에 왔으니까 밥을 줘야 되는데 마침 그 성소에 있는 진설병 떡이 있는 거예요. 떡이 12덩어리가 있어요. 그걸 줬어요, 다윗한테. 근데 이게, 그리고 다윗이 갈 때 나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무기 들 만한 거 하나 달라니까 옛날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골리앗이 죽었을 때 남긴 그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 칼을 줬어요. 근데 이게 사울 왕한테 소문이 들어갔어. 그래서 사울 왕이요, 아히멜렉의 집을 완전히 그냥 말살시켜라.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급습해가지고 아히멜렉도 죽이고 그 자식 다 죽이고 그와 함께 있는 제사장들 85명을 죽였어요. 다윗 편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다윗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은 제사장이에요. 가족들 85명이 죽었다니까. 이렇게 다윗의 편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랍니까? 내 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감정이죠. 자기의 마음이죠. 지금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는 이런 너무 위급하고 무서운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있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맞는 거죠. 그런 걸 뭐라 그럽니까? 고립무원이라 그러잖아요.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세상의 인심입니다. 욥이요, 고난을 당할 때에 욥의 아내가 남편한테 뭐라 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우리말로 하면 아이고 병신 같은 남편아, 아이고 꼴값하고 앉아있네, 하나님을 믿어? 아이고 그런 하나님 욕하고 그냥 마포대교 가서 죽어? 이런 아내 있어요? 예, 그래도 여러분들 욥보다 행복하잖아요. 저도 아내한테 그런 말 들은 적은 없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목회 그만하고 그냥 마포대교 가서 빠져 죽어라. 아이고 인간아, 그런 말은 제가 안 들어봤어요. 아직도 저는 감사하죠. 예. 내가 환난을 겪을 때 가장 가까이 사는 배우자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죽지 뭐. 그래서 마포대교 갑니까? 다윗이 뭐라 했는지 보세요. 자, 5절 다윗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5절, 자, 우리의 고백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이게 고백이에요. 아이고 인간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래 죽지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내 오른편에는 아무도 나를 내 편 들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지만 하나님은 내 오른편에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나를 지키시리니 낮의 해가 나를 상치하냐고 밤의 달이 나를 해치하니라. 시편 3편 6절에 10,000명이 나를 둘러싸 칠지라도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인생을 멋지게 돌파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아내까지도 남편까지도 자식까지도 부모까지도 아무도 없어. 아무리 사방팔방 눈을 들어봐도 내 오른편은 한 명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기도할 뿐이라. 자, 1절 2절 우리 141절 2절 간구하는도다 간구하는도다 나오잖아요. 시편 109편 4절에 보면은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할 뿐이라. 억울한 마음, 가짜 뉴스에 일어나서 희생을 당할 때, 여러분들 그런 경우에 마포대교 가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요? 가자. 교회 종이 땡땡땡 어서 가보자. 예수님이 문 앞에
기다리신 교회로 오세요. 시편 34편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주셔도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끝까지 주님만 믿습니다 하고 가면 돼. 해봅시다. 주님만 믿습니다. 세 번 시작.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되나?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해야 될 부르짖어야 할 두 가지 이유. 첫째, 4절. 4절은 뭐예요? 사람이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물론 있죠. 물론 있는데 지금 상황은요,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나 혼자야.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게 없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도 없어. 고리무원이에요.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 무슨 뜻이에요? 기도할 때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까? 6절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그래요. 그들은 나보다 훨씬 강해요. 사울 왕은 지금 왕의 신분으로 3,000명의 군대를 끌고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그 사울 왕을 상대할 힘이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은 자기보다 수천 배 수만 배 강한 사람이야. 역부족이야. 한계 상황이야. 어떻게? 우리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병이 들었어요. 병원에 갔는데 수술에 대해서 의사가 얘기하는데 한 번에가 안 될 겁니다. 두 번, 세 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돈은 없죠. 병은 들었죠. 수술에 대해서도 별로 희망적으로 결과가 없죠.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냥 엎드리면 눈물이야. 그냥 눈물이 왜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어쩔 수 없잖아요. 강해요. 이 병이 나보다 더 강한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너무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너무 내 자신이 정말 미시한 먼지같이 여겨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강한데 세상이 나보다 너무 강해. 나보다 막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는 그냥 계란으로 그냥 바위치기야. 어떻게? 따라합니다. 믿음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밖에 없죠. 기도. 그래서 다윗은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욥은 아내에게 버림받았어요.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확신이 있어요.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어.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내 손바닥에 송금같이 새겼다. 정리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탁월하게 된 건요, 학벌이 아닙니다. IQ도 아니고요,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느 대학 나온지 아세요? 광야대학 나왔어요. 이름도 없어요. 어느 대학인지 주소도 없어요. 광야대학. 그 다윗 집안은 어때요? 다윗 집안은 저 시골 촌이죠. 저 시골 산골. 그 다윗은 집안에서 어때요? 집안에서도 별 인정 못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그렇게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요, 학벌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에요. 아마 다윗은 나보다 더 못생긴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외모가 낫지 않습니까? 외모도 아닌 것 같아. 건강도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탁월하게 된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성경은 특별하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의 영성은 기도의 영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의 영성. 두 사람만 나오면 돼. 금요 기도에. 나는 알고 있어. 그분이 누군지. 네. 뭔가 지금 통하는 사람 웃고 있는 것 같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두 분만 오시면 이제 만땅이 되는 것 같아.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거예요. 너무 일하고 너무 사람 만나러 다니지 마세요. 사울의 병적인 피해의식과 비교의식,
결국 그는 버림받고요, 세 아들과 같이 죽습니다. 자, 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다. 뭡니까? 고립무원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널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많은 의인들 가운데서 이 환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한 영적인 정상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부러워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 하세요. 따라합시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부르짖어야 할 두 가지 이유. 첫째 뭡니까? 내 주위에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상대해야 될 대상이 너무 나한테는 버겁다는 거예요. 기도로 돌파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